오늘 저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약함의 진짜 정체, 내 약함의 진짜 정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아주 신선한 예수님의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일들은 어떤 원인이 있기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러한 결론, 그리고 그러한 원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그런 시선, 그런 생각들을 확 깨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함께 가던 이 제자들은요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소경이 분명 누가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이 효화행복의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그런 거였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그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과응보죠. 네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인간의 고통과 재난, 재해와 환난, 이건 다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왜곡해서 자식이 부모의 죄를 상속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 이 고통이 또는 자기의 죄 때문 아니면 또 부모에게 그 상속받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묻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은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살면서 그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했을까? 얼마나 부모를 원망하고 평범한 인생이 그것조차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소경조차도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생각하면서 고뇌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가져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겨루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나 짝짓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면 동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게 되어지죠. 싸우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짝을 차지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반응은요 자기 몸을 평소보다 부풀려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개구리를 보십시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자기의 목주머니를 확 부풀리잖아요. 그죠? 코브라가 공격할 때에도, 위협을 가할 때에도 어땠습니까? 목 주변을 활짝 펴갖고 자기가 나 이렇게 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비단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도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쓴다라는 거죠. 강한 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좀 모자르다 싶으면
그 약한 모습을 감추고 강하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약육강식의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약함이라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줘서 남들 위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재미있는 거는요, 그런 모습들이 남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스워지는 것,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자기 원래 몸집보다 크게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모습, 여러분 무섭습니까? 아니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원래 약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가리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면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잔하잖아요. 그죠? 우습기도 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단어는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의 그 말씀처럼 이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라는, 해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이나 재능이나 어떠한 기술 이런 것에 별 관심 없으셔요.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잘남, 미모, 능력 이런 것에 별 감동 안 받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는 그 약점, 그 약함을 오히려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약함을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의 진짜 정체, 내 안에 있는 그 약함의 진짜 정체가 이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을 감추고 싶고 그것이 부끄러워 그것을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약함의 진짜 정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약함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약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종류와 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한 약함은요 심각한 병이나 장애와 같이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소극적이나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또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또 그러한 암울한 정서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적대적인 부모나 문제 있는 친구와의 그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의 달란트, 재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약함은 뭡니까? 나의 삶과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지, 그러한 제한하는 한계이지 죄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라면 부끄럽기에 감추고 그것을 숨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나의 한계이지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었던 이 사도 바울도요 치명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학자들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육체로 번역된 이 테사르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육체 안에 있는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육체에 대한 이런 뜻이 있어서 육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적인 가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회심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어떤 죄된 본성을 가시다라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진면목의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간질이나 안질병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정오의 그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에 그 눈이 노출되어져서 눈꺼풀이 다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생겼을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삼층천의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앓게 되어진 그런 간질이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것이든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대부분들의 학자들은요 바로 이런 육체적인 질병에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여튼 뭐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함이라는 것은 감추고 싶고 부끄럽게 여겨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시다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작은 가시 하나가 손에 박히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가시이지만 그거 하나가 굉장히 아프죠. 신경 거스릅니다.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곪기도 해요. 그런데 예리한 나무 조각이 몸에 계속 박혀 있다라면 이 가시가 나무 조각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나무 조각이 계속 몸에 박혀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힘들까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 바울의 괴로움은요, 그가 이것이 사단의 사자다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 삶과 사역을 제한하는 한계, 약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추고 싶고 얼마나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약함에 대해서 그냥 바울이 거기까지만 고통스럽다라는 것까지만 생각했다라면 어땠을까? 그는 아마 이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이, 이 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달라지죠. 자신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았던 7절 말씀의 그 중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기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라면 분명 그 이유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약함의 목적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7절 말씀에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부분에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또 뒷부분에서도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신의 약함을 그냥 좋게 평가하려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약함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케 되어지기 때문에. 겸손케 되어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고의
그 구분점은 어디에 있어요? 겸손과 교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 약함이 나로 인하여서 겸손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이 겸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라는 장치, 이 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람입니다. 스펙이 대단하죠.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남들이요 자꾸 인간적인 그 자랑을 하니까 나도 이야기하겠대요. 자기도 말하는데 자기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명문의 부잣집 출신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학문의 또 최고의 선생님에게 수학한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고요, 출신도 배경도 스펙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레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뭐 지금 소위 말하는 1%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또 만난 이후에도 영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만 봐도 얼마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니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천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살아서 갈 수 없는 곳이죠. 아이 목사님, 지금 제 삶이 천국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천국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미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겸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런 바울이 이런 또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체험으로 충분히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하나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어떻게 하셔요? 가시라는 장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에 반대되어진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요 교만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를 여러분 수없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이셨기에, 그가 교만하기 전에 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려 했다라는 거죠. 그 가시는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가시는요 분명 하나님 안에서 겸손의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멸망을 던지시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그리고 쉽게 교만에 잘 빠져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잘난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쭐하고 스스로 높이게 되어지죠. 자랑합니다. 마음껏 자랑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선 넘기도 하고요,
나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또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한다라고 내 선택을 보다 존중하기도 하고, 기도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게 다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호 아십니까?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라떼는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죠? 네. 이 타이타닉 호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여주셔도 돼요. 네. 이 타이타닉 호가요, 굉장히 큰 배거든요. 이 배가 첫 항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912년도에 이 어마어마한 이 배를 건조해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가 없는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절대 침몰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배는요 일개 그냥 빙하에 부딪혀서 두 조각 나서 가라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구명정이나 쫓기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게 침몰할 일이 있겠어 하니까 준비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죠. 부족하게 그냥 그러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나고 그렇게 침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거듭되는 경고의 신호 가운데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빙하쯤이야, 그냥 밀고 갈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여 침몰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당신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인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사용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역설, 이렇게 진리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러한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는 그 약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그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함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약함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안에 어떠한 약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약함이 나를 지금 괴롭힌다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약함을 주신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함이요 우리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나를 멸망치 않도록 인도하시기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이 복이다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이것이 마냥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체감상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약함은요 여전히 고통스럽죠. 여전히 버겁습니다. 여전히 나를 한계 지워지니 이거 즐겁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에요. 바울은요 분명히 자신의 그 가시를 즐기며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그는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요 주님께 3번 기도했는데 이것은요 그냥 가벼운 기도로,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힘들어서 그냥 어려움을 토로하는 정도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유 아파요, 그러니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예, 금식 기도 말고 그냥 내가 굶어서 그냥 굶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금식 기도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작정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저도 아직 40일 금식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까지는 한번 해봤어요. 일주일까지는 해봤는데 일주일만 해도 정말 힘든 것이요, 하루 이틀은 그냥 버티는 거죠. 버텨요. 그렇게 3일째가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후각이 다 살아나요. 식욕이 극대화됩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요, 기도원을 올라올 때에 모든 식당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쑥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생각으로 먹방 투어하죠. 야, 내가 금식 기도 끝나면 기도원 내려갈 때 기도원 바로 앞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갔다가 300m 전방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탕수육도 하나 시켜 먹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뭐 편의점에 들려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고 뭐 이런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보내요. 정신없죠? 그러다가 4일째가 되면요 현타가 오면서 이제 음식, 식욕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싱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깊이 쭉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요 배고파요. 정말 이 배고픔을 초월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일간 한다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을 3번, 이건 정말 일사가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약함을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걸 깨달았지만 이거 나에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제가 빨간 글씨로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2가지 면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거절이에요. 거절. 하나님은요 바울이 평생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가시를 지닌 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안 건들 건데 너 이거 가시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달 지나면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 제가 이 제주 선교를 위해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 계시는 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주가 3박 4일, 4박 5일 뭐 관광으로 왔을 때 너무 좋았는데 막상 여기서 살고 보니 3달 동안 비가 안 오고 햇빛을 볼 수 없어서 이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도요 1-2달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그 고통하는 그 약함을 평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인생이 당면한 지긋지긋한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약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그 약함을 지워달라고, 그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돌이켜 이것을 거두어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거절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아마 낙심을 넘어서 포기, 삶과 신앙이 그로기 상태에 접어든 어떤 영적인 탈진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로 그것으로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약함에만 주목하고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약함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또 나를 한계지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그 광야라는 그 현실, 광야라는 곳에, 그 적막한 곳에 들어가며 불평내고 짜증냈던 것처럼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 계획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요,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시고 누구도 거기서 40년을 지낼 수 있을 거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환경을요, 하나님은 초월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은혜의 조건들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절이라면 이 약함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고통이고 저주 맞습니다. 이 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거절이 아닌 그 거절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그 거절 이면에 그 거절과 동시에 채워줬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충분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이 약함이라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이 약함은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약할 때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아주 바른 예가요, 좋은 예가 모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라면,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뽑아야 돼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의 생애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40년씩 3번의 어떤 세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뒤 40년은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병사를 죽인 탓에 동족에게까지 지탄을 받아서 광야로 내몰렸던, 쫓김당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움에 갖고 있었던 그 약함의 그 시기였습니다. 비루한 삶이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이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어느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인 여러분들의 그 계산적인 빠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전반부 40년 때에 아마 모세를 사용했다면 여러분,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렇죠?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얼마든지 이 출애굽에 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자원을 모을 수 있는 위치와 지위와 힘과 능력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사용하셔요? 첫 번째 40년? 아니죠. 두 번째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함 속에서 시작되고 그것으로 온전히 이루시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약함이 시작되어지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모세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연소함을 갖고 있었지만 골리앗 앞에 섰던 이 다윗도 그랬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강대국의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고요,
뭐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대적하여 했던 기드온도 그랬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약함의 대명사였던 그 여인도 그랬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소경,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다 그런 거죠.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약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저 짜증낼 일은 아니다라는, 원망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죠. 진리예요. 인간의 능력이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재능이나 달란트나 은사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의 스펙, 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죠? 제가 집 앞에 호수공원을, 제가 일산에 살잖아요. 일산 저희 집이 호수공원 바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을 산책하는데 유치원 꼬마들이요, 호수공원에 소풍을 왔는데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같은 방향으로 걷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언뜻 이제 듣게 됐는데,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어제 밥 많이 먹어서 키 많이 컸거든. 그래서 내가 너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밥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보다 한 그릇 더 먹었으니까 내가 더 커.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둘이 내가 커 네가 커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애들은 그냥 가는데 지들 둘이 이렇게 등 맞대고 서갖고 키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으로 막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그만 것들이 뭐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요,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이런 느낌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자기가 다 잘났대요. 자기가 크대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사는 세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높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보면요, 다 거기에요. 똑같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보시면 다 그거예요. 약함이라는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크시고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약함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오늘 9절 하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기뻐함이죠. 기뻐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약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옆 사람에게
너의 약함으로 기뻐해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너의 약함으로 기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 약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약점을 집어넣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는 이 단어 이 사이에 그 약함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그게 제 약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소심함을 기뻐하노니. 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약함의 유익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함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부끄러워야 될 약점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자랑되어지는 강점이 되었기 때문에.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겸손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것이지 이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또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연약함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역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자꾸 숨기고 쉬쉬하고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함께 요청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진 거죠. 쉬쉬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변화시키는 것,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서 간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 그것을 미국적으로 의역해서 번역했잖아요. 그것의 번역본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봤더니요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희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인 행위, 불운 이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뚫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나눌 때에 그리고 강하신 주님께 이 연약함을 맡길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약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약함이 있지만 그것으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 여러분들 안에서도 겸손함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도구로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도하여 주옵시며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겸손함이 무너지지 않게 도하여 주옵소서.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강하시고 나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강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강하게 하시옵소서. 내 약함에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들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